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9월 1일 화요일 아침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한 장을 부르시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는데, 찬송가는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전부 다 5절인데요. 1, 2, 3절을 부르고 또 간주하고 또 3절,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450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 위에 열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은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사절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쌀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밤에 저희들 잘 쉬게 해주시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마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어두워진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또한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 예레미야서 26장 1절로 1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7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씀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10절입니다.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니라. 12절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큐티 말씀이 예레미야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6월, 7월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을 했었습니다. 1장부터 25장까지 묵상을 했고요. 이 예레미야가 굉장히 긴 책이니까 오늘 1년 후에 다시 9월 1일부터 26장부터 다시 예레미야 묵상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구약의 이사야와 함께 가장 중요한 대선지자 중에 하나고 또 너무나 진리의 말씀, 영감을 주는 말씀이 많이 들어있는 보물 상자 같은 책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 서서 설교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먼저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고대 근동사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활동했었습니다. 그의 활동 시기를 보면 기원전 626년부터 587년까지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5왕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쇠퇴의 기로에 접어들었고 바벨론과 애굽이 주도권 쟁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북왕국은 이미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했었죠. 그때는 아수르가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러나 시대가 지나서 이제 유다가 멸망할 때는 582년쯤 되는데 그때는 이제 바벨론이 그 중동의 패권을 잡던 시기고 또 애굽은 아직 힘을 잃어버리지 않고 서로 으르렁거리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주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소용돌이 속에 끼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항상 보면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것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예레미야는 젊었을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물론 거기서 말하는 아이는 베이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30세 이전은 다 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나이 같은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젊은 때 부름을 받았고 예레미야는 종교개혁을 시도한 요시야 왕이
통치할 때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대를 이어서 무려 5대에 걸쳐 예언을 합니다. 그는 구약 선지자 중에서 성격이 가장 뚜렷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그의 감정 상태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복잡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온화하면서도 완고했고 따뜻하면서도 굳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는데 그들의 죄악을 들추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애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역자로 몰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예언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보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충실하게 전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기까지 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도 그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26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때가 약 기원전 609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원전 609년에는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여호야김이라는 왕도 있었고요. 여호야긴이라는 왕도 있습니다. 이 두 왕의 이름이 아주 비슷한데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때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의 예언은 항상 이런 문구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영어로 하면 Thus says the Lord. 이게 하나의 공식이에요. 포뮬라예요. 예언자가 예언을 할 때 항상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고 쫙쫙쫙쫙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2절 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혹시 그들이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는 재앙을 안 내려도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이제 심판의 저울이 기울어져서 심판할 때가 가까이 온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죄악을 회개하고 이 저울을 다시 가볍게 만들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심판에서 다시 용서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 이전에도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경고하시고 회개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 성전이 실로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된다는 말은 완전히 황폐해서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이 아니라 히브리말,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는 지명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궤를 제일 먼저 안치했던 곳이 바로 실로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가 일종의 성막이었던 것이죠.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근데 그때는 엘리라는 제사장이 일하던 시절이고 사무엘이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또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막 모욕하고 없은 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인 그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와, 우리 실로에 참 법궤가 있지.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전쟁을 이기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행위가 잘못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법궤를 마치 매직 박스처럼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상자처럼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보기 좋게 패하고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법궤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블레셋 도시 5도시를 지나서 블레셋에 머물러 있죠.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드디어 그 법궤를 찾아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옛날 실로 그 법궤 뺏긴 사건, 그래서 그 성소가 황폐되었던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법궤가 성전에 모셔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책을 서가에 꼽아놓거나 혹은 매일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를 안 치워놓고 율법을 보관해놓고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러한 말을 백성에게 전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아요? 오늘 8절에 보면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예레미야의 예언은 한마디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좀 잘못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들을 절대로 무법한 자, 이방인의 손에 붙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잘못된 믿음이지만 그런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자기네들의 생각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나서 아니야,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당신이 잘못 전하고 있는 거야. 이게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생각, 내 신념을 따르려고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전달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자,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는 의견이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백성들 아닙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이들은 예레미야와 같은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헌신된 사람들이죠.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또 선지자들은 제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이 예레미야랑 가장 친구가 되고 협조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 백성을 선도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동역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가짜 선지자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가짜 선지자, 대표적인 가짜 선지자들이 바수훌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고요.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선지자예요. 근데 다 가짜들입니다. 이들은 명칭은 선지자지만 사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언하고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하고 왕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는 그러한 가짜 선지자였습니다. 어느 시대나 참 선지자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자기를 지금 죽이겠다고 소리치는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가 너희들의 길과 너희들의 행위를 고치면,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그 뜻을 돌이키겠다고 하셨어.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간곡히 호소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죽인다고 지금 협박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입니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보통 용기가 아니죠. 여호와의 참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원전 609년 그 당시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해서 예레미야는 생명의 위기를 느끼기까지 했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많은 선지자들의 이름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예레미야가, 그의 글이 오히려 오늘날 성경으로 남아서 만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그런 위험을 절대로 감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는 세상이 있고 새로운 세상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억울함을 당해도, 때로는 죽임을 당해도 영원한 세상에서 갚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리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악한 길에서 돌이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길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을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우리 선배들이 지은 찬송가 오늘 우리가 불렀는데 얼마나 복된 찬송가입니까? 거기는 3절에는 이런 가사도 있어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불같은 시험을 받았던 우리 일제시대 공산주의 치하, 우리 한국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순교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늘 우리는 정말 나라가, 국가가 종교를 박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얼라인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참된 예의자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레미야의 사역과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예레미야의 용기와 자세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순간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는 마쳤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 계시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성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각자 새벽 기도 시간을 좀 가지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빨리 종료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백신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북가주에 산불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제 완전히 진화되고 공기도 다시 청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의 대선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의 변화, 북한의 공산주의가 변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될 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몸이 연약한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 이름을 불러가며 중보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벽기도가 이렇게 갑자기 딱 끝나고 나니까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기도로 가기가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컴퓨터나 핸드폰을 가지고 유튜브에 보시면 많은 좋은 찬송들이 있어요. 키워드는 여러분 기도 찬송 혹은 침묵 기도 이런 키워드를 치시면 좋은 찬양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틀어놓으시고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그 이후 시간은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게 최소한도 한 5분 정도는 여러분이 개인 기도 하시고 새벽 기도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침묵 기도를 좀 한 1, 2분 정도 틀어드릴 테니까요. 오늘 샘플로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 찬송을 들으시면서 개인 기도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